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 의롭다라고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잘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의 법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는 행위의 법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믿음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31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내면으로부터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율법이 지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 삶을 실천하도록 하는 건데 그것은 꼭 지키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당신들도 마찬가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당신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즉 율법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믿음을 따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알든 모르든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있죠. 근데 31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사도 바울이 들어왔던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질문들인 거지요. 로마서 3장 8절에서 인정했듯이 실제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한, 그렇게 오역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기치를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에도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삶이 어떻든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방종으로 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는 예수님 때에도 그렇게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믿음만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무시하고 또 그 안에서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삶이 어떻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의 기회로 삼았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이지요. 믿음으로 얻은 의는 모든 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죄의 법을 따라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또 가르치셨던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 삶의 변화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실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애쓴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한국 교회에도 믿음의 법이 무너지고 또 법을 세우는 믿음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은 뜨거운데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도 있고 또 교회의 중직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교리를 오해해서 그래. 믿음만 있으면 되지 삶이 어떻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삶이 바르지 못한 거지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낼 뿐이지요. 이 병폐를 고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는 희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말뿐만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